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은 후에 노예로 또한 죄수로 그 모진 세월을 다 감당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온 나라에 큰 풍년과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나라들의 양식이 없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브엘세바로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희생제사만 드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며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지만 당장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가나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몰라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야곱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속이는 자, 연약한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잔꾀를 내어서 형 에서를 순간적으로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사용하고 그렇게 속여서 달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풀리는 것 같아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내가 앞서가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승리토록 만들어 놓겠다, 그 뜻입니다. 야곱은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계산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건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나가야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인생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브엘세바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이 보낸 그 버금술에 그 편안하고 안락한 수레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며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달려 내려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거기 머물러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후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왕이 신인 나라예요. 이집트 문화 유적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내세에 살아서 그 안에서 막 움직이고 다닌대요. 그래서 크게 집을 지어놨어요. 피라미드예요. 미라, 스핑크스, 피라미드들을 지키는 스핑크스, 동물도 아닌 것이 이상한 형태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마냥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들, 손자, 손녀들이 애굽에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의 문화와 놀이에 빠져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가장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요, 마냥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염려가 많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 즐거움을 쫓는 친구들과 자꾸 어울려 다니면 잠이 오겠습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보면은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몸에 우상 그림을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고 티셔츠에 스핑크스 그림을 딱 찍어서 보란듯이 다니고 해골 모양의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염려가 되잖아요. 좀 저런 아이들하고 안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저런 문화에 물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사명인데, 이거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야곱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지만 애굽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안에 있는 특별한 지역, 이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45장 10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요셉이 이미 고센 땅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형들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애굽에 처음 도착했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며 돌 때에 이 고센 땅을 보게 하시고 장차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이다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에게 이 땅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센 땅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재회합니다. 눈물의 재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형들과 연습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로왕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예상 질문, 예상 문제를 내가 뽑아왔으니 연습 좀 합시다 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만나면 물어볼 겁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때 형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양과 소를 기르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떠돌면서 양과 소를 목축하는 그런 사람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고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센 지역에 풀밭이 좋은 그 땅에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 그리고 왕이 땅을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면 됩니다. 미리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이게 46장의 뒷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장을 보면 그대로 왕을 만나서 연습한 그대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왕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준 곳이 고센 땅 안에 있는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고센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 경멸하는 땅, 어디 시골 변두리 촌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했던 시내 광야입니다. 시나이 광야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굉장히 크죠. 중간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작지요?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곳, 오른쪽 위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야곱이 살던 데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부엘세바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상주의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도 좋다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윗부분을 통과를 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면은 파란 줄무늬가 3개 있죠. 저게 애굽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라는 데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있는 곳입니다. 빨간색 윗부분에 람셋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마크로 글자가 작게 적혀 있는데 저기가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것은요, 저 위에 있는 전체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전체 지역, 오늘로 치면 큰 카운티, 여러 도시들이 모이는 카운티를 고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람셋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가까이 있는 부분이 요셉과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아바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를 봉양하고 섬기기에 좋은 땅, 왕궁과도 가까운 땅. 성경을 보니까 애굽 바로 왕이 자기의 목축, 가축을 기르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땅이 바로 저곳입니다. 안 좋은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람셋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애굽 땅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문화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 고센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고센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땅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본문 46장 34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양과 소를 기르는 사람을 멀리하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 모여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해도 아무도 찾아와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고센 땅은 애굽에서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습니까? 브엘세바를 들려서 예배드리고 바로 고센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센의 라암세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말은 브엘세바에서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브엘세바에서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들고 내려와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고센에 들어가기 전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어요. 예배자의 땅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곳에 브엘세바의 예배의 불씨를 들고 가서 옮겼을 때에 그 땅은 예배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원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세요? 평일날 막 찌들리며 직장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교제하고 맛있는 만찬 참여하고 웃고 즐기고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좋아요. 매일 좀 그렇게 살았으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만찬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매일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년만년 살면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굶어 죽어요. 그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려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뚜껑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가서 일하셔야죠. 생업에 종사하셔야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이 야곱도 70명이나 되는 이 가족을 굶기지 않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아유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고도 싶겠지만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오늘 주일처럼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교제하고 만찬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겠지만, 그러면 천국 갔겠지만 그렇게 살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싫어도 세상으로 내려가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애굽과 같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세상 방식과 세상의 생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주일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또 넘어졌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이 브엘세바의 뜨거운 예배의 불씨를 고센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불씨를 내일 세상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일터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한 주간 보험 들어놨습니다. 한 주간은 내가 잊고 살아도 하나님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 풍파에 꺼져버린 이 복음의 불씨, 예배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붙여드리는 것이 이 주일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불씨를
잘 소중히 간직하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우리의 공동체로 가서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애굽에 살면서 자꾸 애굽에 물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애굽에 물들어가는 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물이 들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풍파에 꺼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월요일 화요일 되면 불씨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있어야 불을 비추죠. 빛을 비추죠.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이 무슨 불입니까? 말씀의 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빛이 되려면 말씀의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한 주간 세상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 속에서도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세상 속의 예배의 자리인 고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브엘세바의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고센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예배의 불씨를 지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와 담판 지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을 내릴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이 있을 때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안 오는 거예요. 막 날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고센이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알아요. 그냥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어둠이 내렸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전역이 어두워지는데 그것만 빛이 쫙 비치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그 넓은 땅이 다 흑암인데 고센 땅에만,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만 빛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예배의 자리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이 다 흑암 속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일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세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불씨를 지키고 있는 자리, 그 땅에는 흑암이 몰려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재앙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고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불씨를 가정으로 옮겨가세요. 이 예배의 불씨를 여러분 일터로 옮겨가세요. 꺼트리지 말고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나와 믿음으로 승리했노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고센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는 사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할까요? 미리 연습을 했죠. 요셉이 예상 문제를 유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시원하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런데 뭐 하다가 왔냐? 이런 뜻인데요. 단순히 보면 그런 질문이지만 애굽의 전체 최고 권력자인 힘을 가진 애굽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그들의 직업, 과거 직업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앞으로 너희가 뭐 하고 싶니? 뭐 하며 살고 싶니? 애굽 땅에 왔으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니? 이런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뭐 하고 싶냐 그랬을 때에 잘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중국집 배달하다가 오랫동안 배달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다가 길거리 가서 아픈 사람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예요. 그 사람이 고마워서 너 뭐하니? 직업이 뭐니? 내가 뭘 들어줄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LA에 있는 좋은 중국집에 배달로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방에서 좀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중국집 사장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배달했지만은, 주방에서 일했지만은 굉장한 거부가, 야 앞으로 너 뭐 하고 살고 싶어? 이러면은 중국집 사장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저는 관리만 하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양치며 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욕심을 묻는 자리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욕심이 아닌 사명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욕심이 무엇이냐? 네 꿈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묻는 자리에서 야곱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어놓아도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는 그래도 사명이 먼저입니다 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질문을 요나가 받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때 첫 질문이 뭐냐면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거 물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물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불순종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우리 대답이 자꾸 바뀌어요. 어떨 때는 사명을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욕심을 얘기했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증명이에요. 베드로의 생업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생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 버렸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선교하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텐트 만들어서 팔았어요.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생업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는 사도였어요. 이게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나의 생업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생업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 삶의 필요도 채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왜 내려왔다고 그럽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좀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애굽의 땅에 내려온 이유가 왕 앞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풀밭이 없었어. 우리가 있는 곳에는 풀밭이 없었어. 양을 먹일 수가 없었어. 풀 때문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가 풀밭이 없어서 내려왔대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명쾌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말은 나 금방 떠날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바로 왕이 야, 너희에게 애굽의 시민권을 줄게. 아니요, 잠깐 있을 거니까 그냥 영주권만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양떼도 잘 키우지만 창세기 강의 앞부분 기억하시는 분은요, 창세기 26장 보면 야곱이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흉년에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굉장한 농사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농사 짓는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 농사도 잘 짓습니다 얘기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양떼를 키우는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유업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하는 것 가져와 가지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아까 보았지만은 애굽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과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앞으로 직장 구하실 때요,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직장을 구할 때 예배 생활 아버지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특별히 인도해 주옵소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할 때에 한 곳은 주를 못 지키고 만불을 벌 수 있는 곳, 또 한 곳은 주일은 지킬 수 있는데 6,000불 버는 곳,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웃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46장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이 브엘세바가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센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의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와 고센 땅을 오가며 사셔야 돼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리, 세상의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렇게 브엘세바와 고센 땅을 오가며 살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믿음의 땅에 서고 믿음으로 빛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일은 또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애굽의 화려한 도시가 아닌 우리가 머물 곳은 애굽에서도 예배의 자리인 고센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불씨를, 말씀의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세상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세상 속에 브엘세바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브엘세바에 있든지 고센 땅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보호를 받고 모든 곳이 암흑과 같이 흑암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땅만은 빛 가운데로 거하는 믿음의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